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제목의 새벽 예배를 통해서 네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첫 번째 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청종하라. 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가야 진정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춤을 주신다. 두 번째 날에는 온전한 예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과연 내 마음이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는 온전한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좋아하시지만은 그렇다고 제물 받으시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제물을 바치라 그랬고 그 제물을 흠양하신다 그랬고 그 흠양하심을 통하여 너희에게 땅에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그 예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많고 드리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의 문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살린다. 영혼을 살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네 번째의 그 모습은 영혼을 살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는 영혼을 살리는 내용의 말씀의 비유가 이제 첫 번째는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온 이야기가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 하는 말씀 가운데서 찾는 것을 회개하고 이것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보다도 이런 양을 찾아서 데리고 오게 될 때에 기뻐하게 되는데 그 이런 양을 바로 죄인을 말하게 되고 그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많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가까이 오게, 그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오게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수군거리게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죄인들과 함께 말을 섞고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고 있는가 이렇게 의아해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바른 유대인들은 정결한 유대인들은 절대로 세리들과 말도 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 겸상하게 되는 음식을 나누는 일조차도 하진 않습니다. 왜?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부정을 타는 것이어서 전혀 그렇게 할 생각도 없으며 할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거든요.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의 가문입니다. 왕의 가문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는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며 그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을 때에
그들과 말씀을 나누었고 또 때가 되었을 때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 자리에 함께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비유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무나 기뻐하시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99명의 사람들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이 두 종류의 이런 양이 있습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이런 양이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교해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회개로 연결시켜서 우리 바깥에 있는 회개해야 될 자가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자 중에서 회개해야 할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늘 그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깥에 있는 회개할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외로운 자들입니다. 괄시받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회개할 자들입니다. 회개할 모습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회개할 자들이 있고 우리 바깥에 회개할 자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함께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회개해야만이 죄인 하나가 회개해야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만이 그 영혼이 살림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구원받겠지. 내가 뭔가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기 때문에는 내가 구원받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게 되는가? 바로 회개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고 씻음받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구원의 공식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봉사와 헌신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의 속에 회개의 마음이 회개의 심령이 있게 될 때에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할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먼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속에 더욱더 회개할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시게 될 때에 복음을 전하시게 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이 외침이 누구를 향한 외침이었습니까? 또 세례 요한이 와서 전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는데 그 외침이 누구를 위한 외침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외침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만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방인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한 것은 제자들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이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이 전해진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우리 주님과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입니다. 교회 안이라고 하는 것은 밭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됐죠. 그 밭에는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쭉정이도 있습니다. 교회 안이란 잔치집 마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잔치집에 초대는 받았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도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정이는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회개가 없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않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하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회개의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제 귀신 영화 보게 될 때 뭐 십자가를 딱 대고는 이제 귀신이 물러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십자가를 제일 싫어하겠구나. 근데 십자가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는 벌써 그 구원의 구원의 그 목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싫어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십자가는 완성이 되었지만 회개는 아직까지도 진행형이거든요. 계속해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사단은 현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줍니다. 화려한 교회도 주고 풍성한 물질도 주고 안락한 환경도 주고 좋은 여건도 줍니다.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0년, 40년 신앙 사신 분들이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 기도하게 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두 가지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시게 되면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거의 기도였습니다. 다른 기도가 없었어요.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기도와 그리고 잘 살게 해주시게 되면은, 뭔가 이루어 주시게 되면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뭔가 해 보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가 다였습니다. 다른 기도가 없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회개의 기도는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끝이 다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게 되면은 생명 다할 때까지 충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끝 마무리가 없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마감이 됩니다. 기도는 있지만 기도의 모양이 다르고 기도의 내용이 다르고 기도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 기도를 누가 가장 원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사단은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헌신과 봉사, 이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회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헌신과 봉사,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영혼이 살지 못합니다. 영혼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아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게 되니까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 살아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은혜가 그 마른 뼈들로 살아나게 하였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것이지 그냥 살아나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가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인됨을 용서해 주시달라고 온전히 기도하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은혜, 회개의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크게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기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회개함이 없으면 은밀한 죄악을 품은 채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구원은 다 받는 것이니,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걸 정해져 있으니 그저 회개하지 않아도 다 천국에 무조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좁은 문이 아니죠. 좁은 길이 아니죠. 그러면 아주 넓은 문입니다. 아주 넓은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적은 것이 아니라 찾는 이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우리의 생명에 살아날 수 없습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있지만 죽은 영혼입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은 천국이 내 것이 아니라 지옥문이 입을 벌리고 나를 삼키려고 준비되어 있는 그 길을 가는 어리석은 성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사탄보다 더 무서워해야 할 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지 못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잡아서 지옥에 끌고 가가지고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것은 사탄이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떼미는 겁니다. 누구의 등을 떼어 밀까요?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 그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등을 떼밀어서 너는 갈아지기에 불살라 버려야 되겠다라고 지옥 불구덩이로 떼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사탄이 우리를 지옥불로 끌고 간다 생각하셨잖아요. 사탄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욥의 욥기서를 바라보게 될 사탄은 절대로 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온 사람들을 죽일 능력이 없습니다. 지옥 불구덩이에 빠뜨릴 능력이 그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신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왜 두려워하느냐? 너 육을 죽이고 내 영을 죽이는, 육과 영을 함께 죽이는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속에서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바깥에 있는 영혼을 회개시켜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울타리, 교회의 울타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울타리 안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게 되느냐? 너는 울타리 안에서 이제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 울타리 밖에서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들이는 일을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에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울타리에 밖에 있는 자들 앞에 가서 하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도록 만들어서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들의 영혼이 지혜로운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온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 하나님 우리 밖에서 마귀의 밥이 되어 있고 진노의 자식이 되어 있는 이들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라, 구세주로 시인하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먼저 있던 교회에 김남석 집사님이라고 하는 연로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에게는 연락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유교에 그 집안의 김씨 종가의 유교의 대장을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장이요.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완고하기도 완고하지만은 대쪽 같아 사람이. 근데 어쩌다가 그분과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만나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퇴원한 다음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6개월 지난 다음에 학습받고, 그 1년 지난 다음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연로가 나이가 드셨으니까 집사로 임명을 해서 이제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제게 귀한 게, 누구를 만날 때마다, 교회 사람을 만날 때마다, 또 누구를 만나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가 교회 간 것은 정 목사 때문에 교회 갔다. 정 목사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 정 목사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됐다. 자기 가족들이 이제 다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 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전혀 교회를 인도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몇 번 신방 가가지고 연마딘 나누고 좋은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어느 곳에 가든지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정 목사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정 목사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저도 전도 여러 명 하고 이제 인도한 분도 있고 권면해서 예수 믿게 한 분도 있지만은, 근데 그분만큼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교회 간 것은 정 목사 때문에 교회 간다.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은 것은 정 목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방 때에도 담임 목사님 함께 있었는데, 그때에도 담임 목사님에게 또 제가 예수 믿게 된 건요, 정 목사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정 목사가 제 영혼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게 가슴에 남아요. 일평생 동안 한 사람도 구원을 못 시켰다면, 구원을 못 시키는 건 냅두더라도 나를 통해서 천국 못 가도 내가 길목을 막았다면 어떻게 되겠냐?
일평생 동안 한 명도 구원을 못 시켰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만이 그 영혼이 살림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영혼이 살림 받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데, 우리는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통해 자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살림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이제는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회개하게 만들어 그 영혼을 살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거 기뻐하시는 거 전혀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지만은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심령이 없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바 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은혜가, 회개의 그 능력이 꼭 있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혼의 살림 받는 축복자가 꼭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울타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데리고 와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춤추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춤추십니다. 먼저 내 영혼이 살았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회개의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통에 자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이 살림받는 축복자가 됩니다. 그런 축복자가 되어서 주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춤추십니다. 내가 살았는지, 내 영혼이 살았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통에 자복하는 심령이 되어서 사는 영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울타리 바깥에 죽은 영혼이 많습니다. 버려진 영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우리 주님을 시인하고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 자복시켜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지만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영혼도 구원의 문에 내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서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주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을 맞이하여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그들의 기도의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